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9월 16일 일본에서 지키는 경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오늘을 경로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몇 살부터를 경로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상술에서는요, 가게에서 물건 팔고 그러는 상술로는 60부터를 시니어로 해서 시니어 카드를 주더라고요. 저도 시니어 카드를 받아서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걸 주면 그걸 갖고 조금 할인 혜택도 주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60이 넘으셨어요 그걸 했다 그랬더니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할인을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지고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제는 70을 경로로 보는 것이 한 36.4%가 70 정도면 경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로 많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가 30.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에서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은 돼야지 그래도 경로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75세가 30점 몇 프로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70도 경로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75세 80은 돼야지 이제는 경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평균 수령이 그만큼 많이 늘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로의 주일, 경로의 날에 70을 이른을 넘으신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우리 경로의 날 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같이 온천도 좀 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이게 좀 해주셔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온천도 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아장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한참 교회당을 뛰어다니는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있고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의 꿈을 찾는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청장년층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희끗한 흰머리를 가지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계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연령층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족 같은 우리 후나바시 교회 안에 주님께서 더욱 큰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경로의 날 또 경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로 어버이 주일 때 많이 읽는 그런 성경 본문이지만 오늘 경로주일에 맞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는 먼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옳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의 개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유교적 개념으로 그렇게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수직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뭘 시키고 요구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을 거역하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효로 생각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모 경경의 의미는 좀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효의 개념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왜 수평적인 개념이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부모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즉 이것은 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내 부모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 아니니까 괜찮아, 어쩌도 상관없어, 뭐 내 부모한테만 잘하지, 이게 유교적인 효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의 효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동년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잘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효도해야 하는 것, 섬겨야 하는 것,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나바시 교회 안에 그런 있는 어른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오늘 효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후나바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섬겨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가끔 사회에서 보면 어르신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른들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야 하고, 말은 하지 못하고 또 속으로 아주 싫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나이 든 것만 자랑하고,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무조건 큰 소리만 치는 그런 경우들, 무조건 양보만을 요구하고 희생만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요즘 어른들을 보면서 또 화가 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함께 늘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수평적인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할 때 전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세상적 기준, 유교적 기준으로서의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도 주 안에서 자녀들과 젊은이들, 그들에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세로 서 있으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질서가 뭐냐 하면 나이가 많이 든 분들과 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질서를 주셔서 그 질서 안에서 서로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공경해야 돼, 이게 아니라 공경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나를 공경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서로 오갈 때, 그리고 또 나를 공경하려고 하는 애쓰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젊은이들도 진정된 마음으로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 대신에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가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약속해 줄게. 약속해 줄게. 너 요것만 잘해, 그럼 내가 약속해 줄게.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늘에서 장수하리라, 하늘에서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뭐래요? 어디에서 잘 된다 그래요? 땅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장경열 선교사님이 지금 말라위에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공장을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여러분한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예의가 왔습니다. 사실 공장을 짓는데 기계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우리가 헌금해 준 그 액수가 정확하게 그 기계 한 대 살 만한 액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꼭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나갈랜드에서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장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세웠잖아요.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을 세우고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라.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잘 모셔라. 그래서 월급 받으면 뭐를 사라 그랬어요? 세탁기를 부모님한테 사드려라. 거긴 빨래가 하도 많고 일이 하도 많으니까 세탁기를 사드리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세탁기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뭐 있으면 가전제품을 사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얘기였어요? 그래야 누가 잘 된다 그랬어요? 너네들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거기 학교 선생님 월급보다도 더 많다 그러죠.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돼 있고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효를 모르던 아이들에게, 자기만 알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월급 받았으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래야 네가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랬더니 그 지역 경제가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실감 있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할 때 어르신들한테 잘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젊은이들도 어느 틈엔간 공경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그렇죠? 나이 숫자만큼 지금 60대면 시속 60km로 세월이 날아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날아가고 80대는 80km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20대는 아직 잘 몰라. 왜? 세월이 20km로 달리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천천히 가나. 30대는 이제 30km로 달리니까 뭐 이거 선선히 가네 싶지만 잠깐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세월의 느낌이 70km, 60km, 70km 막 이렇게 달리게 될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 젊은이들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된 그 젊은이들은 또다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지 된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그 사회 안에 그 국가 안에 존경받는 어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경받는 어른이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사회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존경받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막 난리를 치면 그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내가 존경받는 어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 존경받는 어른. 젊은 애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젊은이들에게 혼란 속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복은 어른에 대한 공경과 순종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공경을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효과가 근본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주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돈을 창고에 은행에 많이 쌓아두면 그걸 잘 산다고 세상은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 주 안에서는 그거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잘 사는 건 뭡니까? 나눔과 베품에 있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잘 나눠주고 잘 베풀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잘 도와주고 이것이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이지 그저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를 주 안에서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만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나눔과 베품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장수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았냐 이것이 숫자적 개념의 장수가 아닙니다. 세상적 개념은 숫자에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 아유 백수 해샀네. 뭐 이렇게 숫자로 두지만 주 안에서의 장수는 무엇일까요? 비록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대가 그를 얼마만큼 기억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순간 그분이 까마득하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산 건 아닐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쉬워하고 그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늘 기억해주고 그러면 그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은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는 그 시간이 긴 만큼 그의 삶은 장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에서의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수는 그저 숫자적으로 몇 살까지 살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만큼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누가 기억해 줄까요? 어른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는,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어른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자녀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날까요? 부모님한테 왜 화가 날까요? 어른들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날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이 두 형제를 쌍둥이 형제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키웠는 줄 아십니까? 서로 편애하면서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우리 장남 에서 남자답게 생겼고 뭐 바깥에 나가서 막 활동적이고 이런 에서를 보면서 막 무조건 에서예요. 엄마는 누구만 또 이뻐했어요? 야곱만 이뻐했어요. 엄마를 잘 따르고 엄마 말에 잘 순종하고 엄마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잘하는 야곱만 그렇게 또 이뻐해주고 그랬어요. 그 둘은 부모님의 편애 속에 자랐대요. 그래서 형제간에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서로들 속고 속이고 말이죠. 도망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관계의 삶을 살았대요. 이런 편애를 경험했던 야곱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12아들을 낳았는지 자녀들을 낳았는데 12자녀들 중에 이 야곱은 또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또 편애를 한 거예요. 누구만 이뻐했어요? 요셉만 이뻐한 거예요. 다른 아들 다 있는데 다른 아들 다 놔두고 누구만 이뻐한 거예요? 요셉만 이뻐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요셉, 아이고 이쁘니, 아이고 우리 늦둥이, 우리 요셉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건 그 요셉 것한테 다 주고 좋은 건 다 우리 요셉이 거이고 그렇게 키웠어요. 결국은 그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이 저놈 자식 때문에 우리가 맨날 뒷전이고 찬밥 신세고 내가 언젠간 저놈 죽여버리고 말 거야.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온통 마음속에 뭘 가지고 살았을까요?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다듬어 주셨지만 그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편애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얼마나 형제들 안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돼.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돼. 공평하게 사랑을 줘도 똑같이 줘야 돼. 어른들은 교회에서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대해줘야지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똑같이 주고 나눠줄 수 있고 똑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 돼.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저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다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마음을 또 그렇게 먹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노의 날 경노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순종과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70이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 성도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우리들은 주 안에서 이분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도 주 안에서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젊은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격려 한마디가 젊은 애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어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말은 줄이고 뭐를 열라 그래요? 지갑을 열어라 그래요.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은 닫고 말만 열고 그러면 그거 힘듭니다. 사전적으로 어른이라는 말은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잘하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정리하더라. 그다음에 존경받는 이라는 말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인격과 사상과 행위가 남들이 볼 때 공경할 만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는 한국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지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고국에 계신 분들한테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공경하고 존경받는, 또 위해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후나바시 교회 가족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이 있고 사랑과 격려와 기도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후나바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